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66과 말하는 우상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제가 이 여름에 한 4-5번 걸쳐서 종말 관련된 말씀을, 기본적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종말 예언, 종말 성도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그 종말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본으로 그 하신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미혹되지 말라고 미리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해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 그리스도, 거짓 예언자 등장해도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큰 저 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는 것 같고요. 하나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때가 됐다는 것, 때에 대한 이야기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이 되면 염세주의자 되기 쉽습니다. 자기 인생을 헛되이, 그 인생 사는 주어진 날들을 함께 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세대주의자가 돼서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한부 종말론자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미혹되지 않은 삶은 무엇이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특별히 기도에는 회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휴거의 때가 오죠. 그런데 그 휴거의 때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정확한 때 얘기하지 않지만 대충 우리가 일명 7년 대업 환란이라고 하는 큰 환란에 들어가기 바로 전야 직후나 그쯤 될 것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들을 볼 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그 마지막 시대를 가면서 모든 것이 증폭되는 시대다. 재난도 점점 하게 되고, 그리고 지식도 점점 증폭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0년 20세기 시작될 때는 100년 만에 인간의 지식이 2배 늘었는데, 그런데 그 예측할 때, 10년 전에 예측할 때 2030년 되면 13시간 만에 2배 될 거다. 하루, 반나절 만에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이 이제 틀렸고, 어떻게 된다고요? 2025년, 내년, 올해부터 내년에 그 지식이 무한대로 늘어나는 시대가 됐는데, 뭐 때문에? AI 때문이었습니다. AI가 자율학습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상관없이 AI가 자율학습을 통해 2025년 이후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모든 지식이 그쪽으로 늘어나고, 그것을 이용한 사람들, 그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 사단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이 지배되는 대로 갑니다. 일명 빅브라더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날이 주어져도 단 하루라도 주님 안에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주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이 마음, 보통 주의 재림, 말세, 심판 이런 진리의 말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귀를 막고 싶고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큰 교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얘기를 왜 하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세요.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환영할 수 있는, 오늘 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길,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육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중요한 얘기를 다음 주에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지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징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 오늘 징조 많은 뭐 전쟁의 징조도 있고 정세에 관한 것도 있고 종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666에 관한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이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됐구나, 이런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666에 대한 사람의 수, 짐승의 수에 대한, 그래서 666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전에 봤고 30년 전에도 봤고 20년 전 송명희 시인이 쓴 표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대환란 소설. 딱 20년 전이에요. 2004년에 나온 책입니다. 20년 전 거 내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더 지금에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그 쓸 때에는 자기는 그런 거 말하고 싶지 않고 뇌성마비거든요. 그 손 하나 까딱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가 독수리 타법으로, 그리고 그 여기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누르기가 힘들어요. 그런 상태로 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 안 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듣고 싶지 않아 해서 어쩔 수 없이 소설 형식을 빌어서 그가 본 환상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진짜 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관련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정한 날이 있고 주님은 오십니다. 근데 그것이 끝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나은 날들을 준비해 놓고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해서 생명과 복을 주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선한 방법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것, 역사의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되시는 분이 인생을 그렇게 계획해 놓으시고 역사를 계획해 놓기 때문에 그렇게 한 대로 되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바래서 다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기회 이때 기름도 준비해야 하고 주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주어진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 18절 말씀인데 일단 읽겠습니다. 교독으로 보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다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깨달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 2000년 전 그 시대에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미국은 그 초대교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황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황제의 이름을 게마트리온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바꿔서 계산을 하면 그게 666이 나옵니다. 교황들 이름 가운데도 그런 이름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대에는 이제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컴퓨터를 풀어서 히브리어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계산하면 666이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그런 얘기였고, 또 그 이후에 우리가 바코드가 나왔을 때, 바코드가 실제로 666 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칩이 나왔을 때
또 베리지 이 표다. 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표라고 하면 칩이잖아요, 칩.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사람들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실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이 땅에서 올라오니, 다른 짐승 이야기요. 1절부터는 첫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땅,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도 기록해 놨습니다. 10풀이 있고 7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어요. 그의 모습은 표범 같은데, 얼굴은 표범 같은데 발은 곰 같습니다. 그리고 입은 사자 같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이한 짐승, 이 짐승은 표범같이 사나운데 또 곰같이 강인하고 그리고 사자같이 흉악한 그런 어떤 세력의 모임. 구약시대에는 그런 짐승들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이 묵시문학에서 짐승들은 어떤 세력의 대표를 갖다, 그래서 왕국을, 내 왕에 대해서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이 이렇게 4번 바뀔 때 바꾸기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바뀌는 그 왕국의 수장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세력의 수장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그런데 여기 물에 의미하는,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은 또 천사가 내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 음녀는 영적 바벨론인데, 여러분 이 음녀가 앉아 있는 그 세력 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늘 표현 뭐라고 나와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온 세상, 온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하는 음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이든 땅이든 그것이 다 사람들,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짐승, 사람, 세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람들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그 몇 가지 세력이 뭉쳐져 있는 그 존재에 대해서 늘 사람들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 그림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는 데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세력은 항상 있었어요. 초대교회 300년 이후에는 카톨릭이 그 역할을 합니다. 중세까지 카톨릭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로 카톨릭과 그리고 유럽연합 그들이 그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종교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는 그 세력의 역할을 계속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죠. 사단이.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 사단이 주는 가치 가지고 살게 하는 겁니다. 사회,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 그 스포츠 안에도 그런 사단의 그 정신들이 들어있고 사람들은 거기 미혹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핵심은 그 심오한 그 핵심은 사람의 마음이고 그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첫 번째 짐승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짐승, 오늘 읽은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어떤 사람은 미국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경제계의 지도자일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 확실히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유대인 중에 경제 지도자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영상 하나 보셨는데 그 영상에 누가 나와요? 일론 머스크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언자라는 뜻 아닙니다. 그런 존재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 미국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이 경제 여러분 하는 것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 미국의 100대 기업의 CEO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30대 이제 AI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필두로 해서 또 생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세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0대 그런 사람 가운데 등장할 수도 있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등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666도 마찬가지예요. 등장하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구별할 수 있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짐승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특징이 뭐예요? 땅에서 올라왔다고 하고 두 번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해요. 어린 양은 원래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런데 보통 우리 편으로 뭐를 쓴?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처음에는 아주 선한 모습으로 등장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것이 종교성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첫 번째 짐승을 존재입니다.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짐승을 위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로 가짜 예언자죠. 이 사람은 능력도 있습니다. 기적을 행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사단이 주는 기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미혹하는데 이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기적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자에게 유익을 주는 그 기적을 통해서 안전자가 일어나게 하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봤던 그 동영상에도 어떻게 나오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뭐 하고 있어요? 그가 대담하는 것 몇 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대담한 것들 보면은 그의 꿈은 뭐냐면 그의 관심은 AI하고 그리고 생명공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무엇을 자기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는 아주 고상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하반신 불수된 사람들에게 여기다 칩을 심어가지고 뇌파를 이용해서 게임을 8시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이 진행이 돼서 많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드웨어가 쫓아가지 못합니다. 2025년도쯤 되면은 너무도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유전공학도 그렇고 AI를 통해 가지고 치에서 뭐 하고 있어요? 뇌파로 컴퓨터하고 호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칩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생각에 있는 것들을 이제 손 대지 않고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은 AI의 지식을 이제 거꾸로 내 뇌에 있는 칩에 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그가 한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슈퍼맨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초능력자 되게 해주는 것이 그의 꿈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실은 그 내면에는 자기가 그런 꿈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고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제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건 용처럼 시작할 겁니다. 용처럼 말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용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스스로 신처럼 되게 하는 것. 그게 꿈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모든 지식이 점점 상승돼서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에요? 인간의 지식이고 그것은 육에 속한 것이고 혼에 속한 것. 즉, 시공간의 지배를 받는 물리적 세계의 지식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온 우주 만물에 관한 우주에 관한 지식을 얻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으신 사람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영적인 존재가 구원받는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지식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뭐 해야 돼요?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기 시작해 성령의 작용도 있지만은 그 믿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는 실제로 성령의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성령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면서 되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하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휴거되는 그때 어느 정도 된 사람을 휴거시키는 나는 모르지만은 그때 여러분 다 휴거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그 어려운 시대에 맞이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성령이 그 표를 읽으면서 언제쯤일까 대충 그렇게 감을 느꼈다 읽어봤더니 그런 겁니다. 이제 위기가 오는데 경제 위기가 옵니다. 정치 위기다.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 광고가 시작합니다. 표에 대한 칩에 대한 광고가 나옵니다. 안전을 보장해주고, 사실 저는 그 표에 받는 것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받으면 되지.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매매를 할 수 없어요. 이게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는 문제도 그렇지만은 연금 받는 사람들 연금 받으려면 이제 칩으로 통해 가지고 받아야 된다고. 앞으로 경제는 돈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화폐도 없어지고, 카드도 없어지고, 칩으로 다 대체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으면 쉼이 없습니다. 받는 순간 더 이상 이제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해야 돼? 받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할 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날에 오면은 그냥 더 이상 모든 거 멈추고 식하면 살다가 굶어 죽겠다.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아니면 다른 우리가 떠나서 산 속에 가가지고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더불어 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범죄거나 여러 어려움들이 나왔을 때 그 표를 받는 사람들은 알리바이가 증명이 됩니다. 받지 않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그리고 또 그것이 안전뿐만 아니라 먹을 것 책임져주고 여러 가지 표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원래 이 하고자 하는 것을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람들이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렇게 왕처럼 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0.1%의 사람들에 의해서 99%가 다스림을 받는데 0.1% 그러니까 1%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신인간입니다. 신 플러스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9%는 동물 인간입니다. 동물 플러스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 플러스 인간 된 사람들이 이제 동물 플러스 인간 취급받는 개돼지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지배를 받는 시대가 곧 되는 겁니다. 그 결정이 이 베리칩을 통해서 베리칩이 그 앞으로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지만 그 이제 기술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가 좀 더 발달해서 더 작아지고 더 많이 집적해서 그 모든 것들을 AI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여러분 그것이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 받는 자로 가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생기를 우상에게 주잖아요.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먼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하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미혹하는 세대. 이 어디는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4절이 그런데 25절에 내가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3절에 그 미리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읽겠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또 환난이 오고 또 전쟁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자연재해로 돼가지고 전쟁이든 사회적인 어려움들 뭐 대공황이 오고 이런 일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닐 때에 그들이 또 방법을 제시하고
다 좋은 건 사람을 위한 건데 거부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문제는 그 다음에 그가 뭘 하냐면은 권세를 받아서 이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거예요.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줬습니다. 자, 그 전에 우상을 만들게 해요. 우상을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하고 경배하게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우상에게 뭐냐? 생기를 줬습니다. 이 생기가 우상은 원래 목석이잖아요. 원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처럼 다 목석으로 말할 수 없고 듣지도 못하는데 말하는 존재가 되죠. 생기가 생했고 그 다음에 우상이 말을 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원래 우리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 듣고자 할 때 말씀을 통해 듣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답답한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AI는 답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직접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제 곧 그 능력이 점점 그는 신처럼 될 겁니다.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로 답을 주는 존재로 아침에 일어나서 AI부터 대화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고 애인이 되어주고 어떤 문제에 대해 풀어주는 스승이 되어주고 심지어는 무슨 문제 있을 때 변호사처럼 다 어떻게 답을 주고 위안을 줄 겁니다. 위안. 종교적 위안을 주지 그러니까 위안을 주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말씀드린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배후에 그것을 모든 기계들, 그 모든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위엔 사단이 존재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생기를 얻은 새로운 짐승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이 짐승 이제 그 짐승 경배하게 하고 믿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따르게 하고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따르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는데 왜 안 따르겠어요? 문제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면은 차라리 좋았을 텐데 모르는 게 약이 됐을 텐데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부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한 자나 주에게 그 옳은 선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범회를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들 AI 이용해서 AI로 통제받는 사람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사회를 가고 있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점점 앞에도 통합되고 그 정치도 통합되고 그리고 경제도 통합되고 성경에 말하는 대로 그렇게 세계 정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급속도로 점점 진행되는 것이 속도가 빠질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주시는 지혜는 그런 것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 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표가 뭔가 11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할 뿐만 아니라 표,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얘기를 세상에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들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려가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도 찾아보면 엄청 많은 얘기가 나오지만 사람들 관심 없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습니다. 안 깨닫고 증폭됩니다. 그 지식이 있습니다. 자, 짐승의 수를 세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까. 짐승의 수이고 사람의 수예요. 왜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일까? 일단 먼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도 하고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 그런데 말씀드린 중에서 또 AI를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지식이 모아져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존재,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666이 컴퓨터, 뭐 바코드리치 이런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용하죠. 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그렇게 또 그대로 이용하고 그리고 바코드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AI 시스템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AI의 지배를 받는 자이 되는 겁니다. 근데 AI를 다스리는 자들이 신처럼 되시고 AI를 통해서 지배받는 사람은 동물, 인간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을 거 해결되고 그러면 괜찮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은 먹고 마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영이고, 여러분 오늘 14장 읽어보면 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쏜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니라. 아멘. 이번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 보내드린데도 그런 얘기 나오죠. 우리 표를 받지 않고 주님, 그분도 생각하는 것은 이제 주님 왔을 때에 수고되는 것, 믿는 자들이 수고되고 그 중에 믿는 사람 가운데 믿는 사람 믿었다가 혹시 낙심했거나 성경 말씀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데려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표를 받겠죠. 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는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뭐예요? 심판에 관련된 겁니다.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라고 오시죠. 그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표를 받는 순간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인간이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렇게 조종받아 사는 인간이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 예고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 결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그 전이나 지금이나 또 그때나 그 이후에 살아남을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말씀을 따라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시고 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이고 또 군사인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세상에는 수고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믿음을 지켜 살아야 하는데 너무 힘든 일이죠. 성령이 도와주시는 지금은 기도하면 도와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회개할 때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금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 은혜로 수고되기를 먼저 바랍니다. 삶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여기 인내가 있는데 인내하는 자의 특징 두 가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우리 다니엘과 두 친구 얘기 잘 알지만 그때의 신상을 져놓고 절하게 했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기로 그렇게 왕이 선포했지만 그들이 그 짐승에게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십계명을 믿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도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는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기억해 주시고 도와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켜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계명과 계명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살아야 합니다.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수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사는 것, 계명과 계명의 정신을 따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직
새로운 구원자들이 등장해도 다 가짜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돼서 부활에 하늘 올라가시고 변하게 계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분인 것을 믿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만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있냐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세상이 굵고 구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정세를 분별할 수 있는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지루옵소서. 우리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삶의 위치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가는 길을 잠시 주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